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과 교제와 또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를 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또 이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함께하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 뵈었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저희 추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교회에서도 또 새로운 영혼들 불러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도 함께 해주시기만을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는 이 귀한 추계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국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각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또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준 대로 광양에서 왔습니다. 광양교회가 광양에 있는데요. 어디에 광양이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광양은 전라남도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화동에 있어서요. 경상남도 경계가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는 서쪽으로는 순천이 있고 아래로는 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생활권이기도 합니다. 저희 광양교회는 우측에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좌측에는 또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광양 제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관 제철소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또 굴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들도 전부 연관된 산업단지이고 그리고 좀 앞으로 가면 이수신 대교가 있는데요. 그걸 건너가면 여천 화학단지가 있습니다. 화학단지는 사람들이 또 주거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물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2015년에 순천에서 광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아파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방바닥을 닦고 거실을 닦아보니까 바닥이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새까맣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쇳가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다가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구를 옷과 같이 낡아지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광양은 예전부터 그것을 좀 느끼고 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되었구나. 온 천지가 그냥 굴뚝이고 공해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좀 옆에 하동해가 화력발전소가 또 있어요. 7개나 되는 그 굴뚝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24시간 또 시커먼 그 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광양은요 동쪽에 섬진강이 흐르거든요. 섬진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매실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매실이 전국에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상리에 가면 온 산이 전부 다 매실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실을 또 그곳에서 채취해 와서 매실청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먹어보면 역시나 제일 맛있습니다. 예. 광양 매실이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정읍에 처음 왔습니다. 내장산은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요. 정읍 여기 시에는 처음 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좀 일찍 나서서 왔는데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을 보면서 능력과 신성도 생각을 하면서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를 또 안 내리셔가지고 또 안전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정북교회 식구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다. 믿음 안에 사는 자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그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일 맡은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을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을 다해 사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사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 배움으로써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 성경 가운데 결심과 각오를 계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방향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안내를 해주죠.
그리고 지침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광양에서 여기까지 약 145km 정도 되던데요.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약간 헤매긴 헤맸지만 그래도 잘 찾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장성인가 여기서 나와서 백양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직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장성인가? 그 거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헤맸는데, 야,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길을 숙지하고 오더라도 잠깐 한눈 팔면 이렇게 빠지는구나. 빠져야 될 곳에 빠지지 않고 정로로 가야 되는데 딴짓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그냥 직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잠깐 세상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서요, 바르게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신앙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은 보물이죠, 보물. 이 보물을 우리가 잘 캐내어서 우리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 곧 보물이다 할 수 있겠죠. 이 보물을 사용하면 상급이 나에게 쌓이게 됩니다. 10장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고린도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죠. 고린도는 지식이 풍족한 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 쭉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잘 살피게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거울로 주시고 경계로 주셨습니다. 이 거울과 경계는 자신을 살피는 거고 자기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갓길로 가지 않는지 살피는 항상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 내용은 출애굽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에 그들이 도달하였고, 그리고 엘림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복적으로 그들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게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경계를 우리는 삼아야 된다. 경계할 경자, 경계할 계자인데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말게 하고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렀는데요. 죄를 저질렀는데 6절입니다. 1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겨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즐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즐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죄에 같이 반복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반복된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들이 어떤 내용인지 쭉 내용이 다음 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기댔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잘못 헛된 망상에 잡혔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기댔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는데 세상 풍속이 혹시 나에게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돈이 나에게 참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겨가는 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우리는 이 세상 풍속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풍속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풍속 속에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제가 계속 우리 중고등부한테 얘기하거든요. 제발 휴대폰 저녁 늦게 하지 말아라. 늦게까지. 토요일 날도 보면요, 주일에 아이들이 졸거든요. 왜 좋냐면 토요일에 3시, 4시까지 휴대폰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풍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TV를 본다 그럽니다. 그러면 30세에서 70세까지 TV를 봤으면 6년 반을 TV로 자기 생활이 없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6년 반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겠다.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우리 삶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6년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TV를 안 보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진다. 사실 그게 다 우리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다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끝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게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였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이때는 이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간음하는 그 일이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모압 땅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간음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23,0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세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 수가 장정 20세 이상이었죠. 장정만 60만 3천 명이 넘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60만 3,050명이 40년을 지나서 몇 명이 되었을까요? 60만 3,550명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1,80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구가 수가 많고 자녀가 많이 태어난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부끄러움이었죠.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가장 좀먹는 거, 가장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음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잡았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마음에 결심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간음죄를 짓지 않겠다. 그 마음을 요셉은 지켰습니다. 그 결단이죠. 끊어낸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도 결코 이 간음죄 짓지 않겠다.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이게 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흐트러질 수 있다. 제가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너무 스킨십이 심하다. 그게 이제 봉사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 형제였는데 그래서 스스럼 없이 서로 막 터치를 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잠언 6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정말 깨끗한 마음 품고 만졌으면 뭐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이상한 마음 품고 있었다면 정말 그건 악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된다.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민수기서 21장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멸망하였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40년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호르산에서 죽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 왕의 대로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못 오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쪽으로 치우쳐서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야, 이 광야길 너무 힘들다. 물도 없고 그리고 식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40년간 내려주신 이 만나 너무 박하다. 불평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까지도 모든 영양소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불만했죠. 그들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이 백성이 정말 잘한 게 있다면 빨리 뉘우치는 거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세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 말대로요. 장대 위에 모세가 놋뱀을 달았죠. 민수기 21장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물렸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때 살았습니다. 비록 원망했더라도 돌이킨 사람들이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죠.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놋뱀을 단다고 해서 살 수 있나?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세는 잠깐 그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딱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려서 지금 독에 중독이 되어서 내 혈액이 지금 응고가 돼가고 내 근육이 멈춰가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쳐다보면 살지? 하나님의 능력이 쳐다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거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면서 불평불만 계속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교회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나는 교회 가운데서 불평을 내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교회 가운데서 멀어지겠구나. 이 생각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평불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뱀은 그렇죠. 뱀에게 물렸다. 우리 인생은 뱀에게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지옥 가는 자들이었어요.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놋뱀이 마귀, 이 마귀에게 물려서 지옥 가고 있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을 나으려면 반드시 놋뱀을 쳐다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줄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이도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원망이 그 정탐꾼 사건의 원망입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3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사건이 신명기 1장하고 좀 맞물려 있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길이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고 와서 그대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정탐꾼을 너희가 먼저 보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먼저 올라갔죠. 올라가서 40일간 보고 내려와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회보를 했습니다. 회보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으니까요. 내려와서도 야, 그 땅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른 올라가서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그 땅 성읍은 강대하고 백성들은 장대하고 거인족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육체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26절입니다. 13장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 해보를 딱 반대로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의 말을 당연히 듣겠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백성의 상태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곡했다 하라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강대한 백성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울음이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백성의 상태가 10명의 족장들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하느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백성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정말 하나님은 40년간, 이건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이스라엘 백성은 2년간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 가데스 바냐에 데리고 와서 이제 올라가라. 정탐꾼을 먼저 올려 보낸 거죠. 2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 백성을 교육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두 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6절 13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달랐죠.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 장관을 세워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처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1년을 하루 탐지한 그 날을 1년으로 삼고 40일을 탐지했으니까 40년간 이 광야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 10명의 족장 그날 다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원망했던 사람은 40년간 광야에서요, 이 20세 이상 장정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 정탐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 가운데 있는데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을 봤기 때문에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을 봤더라면 정말 우리가 정말 못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아무리 강대하고 벽이 나에게 높이 있을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앉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퇴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이 갈렙처럼요, 벽을 뛰어넘고 신앙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고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협력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백성들도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우리 자녀를 사로잡히기 위해서 종을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해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면, 인생길을 뒤로 돌아보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길로 갔던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당시에 나는 이해 못했던 그 길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었구나. 가장 크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학 들어갈 때, 그리고 군대 갈 때, 그리고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이런 모든 것, 그 선택들이 있잖아요. 선택.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느냐 아니면 주저앉았느냐.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와 교제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사한다면 그 이사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 옮기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이사하게 되고 이동하게 된다면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내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야 되겠다. 교회와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좀 찾아봤는데요. 10장 11절에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는 그 옳고 그름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경계는 휴전선입니다. 북쪽으로는. 그 휴전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경계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방인의 경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전진하지 못하고 스톱되는 거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계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 살아갈 때 참 평강과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지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결단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으시면요, 평생 동안 술과 담배로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잡기도 능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 말씀 듣다 보면 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느껴지잖아요. 근데 쉽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나 평생 동안 술 마셔왔어. 평생 동안 담배 피우고 왔는데 어떻게 나 이거 끊어?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살다 죽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제가 비록 늦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부터서는 내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갈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을까요?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거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만 살 수 있었더라면 주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텐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제는 그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바르게 되도록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 바르게 되도록 교육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교육받는 이 삶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함.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처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을 위해 살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이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고쳐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고쳐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사는 것은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다. 결국 이기주의, 혼자 사는 신앙생활은 실패할 것이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혼자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실 살펴보면요, 정말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든지 원래 나의 성향은 혼자가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엮이는 게 싫어, 이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함께하라고 했고 연합하라고 했고 함께 수고와 연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전에 살았던 혼자 살았던 신앙 삶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손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교회가 내 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손님인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분은 신앙의 참 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과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돕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 개인주의의 신앙은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이 나의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도 나의 문제이고 형제자매의 모든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사실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홀로 신앙이 하신 분들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다. 이 개인주의는 나는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함께 연합할 마음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자는 그 속에 반드시 자기만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 풍속이 있습니다. 쾌락과 취미와 자기의 어떤 세상 속에서 갖고자 하는 즐거움 속에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교회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좀 벗어버리고 함께 연합해서
개인주의 삶이 아니고 홀로의 신앙이 아니고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일 있으면 함께 동참하고, 교회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네, 교회 와서 한번 살펴보고 그 교회 가운데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토요일 공휴일이 있잖아요. 보면 교회가 너무 썰렁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교회 일부러 가보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 좀 교회에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예전에 제가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저는 이제 직장 퇴근을 하고 토요일 되면 항상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보면 할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고,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가운데에 내가 계속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좀 부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내 몸과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 몸과 마음을 빼내야 됩니다.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이것을 좀 빼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나의 나의 마음 완전히 빼서 교회 가운데에 넣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것이요, 형식적인 삶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외형적인 보이는 모습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잖아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은 더 중요하다. 물론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쓰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좀 버려야 되겠다. 교회에 있으면 내 자존심, 체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나의 체면과 자존심은 좀 내려앉아도 괜찮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는 교회에서 더 겸손하고 나보다 교회 안에서 더 겸손한 자가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 이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에 정읍에는 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광양이 밤이 유명하거든요. 그 밤하고 감이 유명합니다. 밤을 요즘에 삶아보면 이 밤이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안에가 썩은 게 많아요. 우리의 모습도 겉모습은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남들 앞에 부족한 게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을 좀 버리고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버려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고쳐야 될 게요,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입니다. 목적. 우리의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의 상태가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상태로 변할까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리고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늦어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앞에 늦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이 나의 인생의 최고로 여깁니다. 말씀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받는 은혜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나오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만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이 중요함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왜 52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활의 반복성을 주셨을까요? 왜 사계절을 주시고 왜 하루가 계속 반복되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속 보게 하고, 그리고 52주가 오는 것도 말씀을 계속 듣게 하려고, 이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52번의 주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청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라고. 이 말씀 시간을 우리가 좀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마치 봉사하러 온 것처럼, 말씀 들으러 왔는데 다른 일이 교회에 있네,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13,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 앞에 갚으리라. 나의 서원을 여 앞에 갚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분별 없이 그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분별 없이 말씀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유튜브의 말씀을 보다 보면 보통 우리 말씀이 끝나면 다른 교단의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전하지?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오염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는 것은, 유튜브로 보는 건 좋은데 우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거고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분별 있게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잘 생각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다른 걸 쳐다보고 다른 것을 내가 궁금해합니까? 그것은요, 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이 다른 말씀, 다른 것을 듣게 되면 내 영적으로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한번 이 들은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거한 교회 안에가 끝까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안에까지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향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합니다. 잘못하면 그거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은 이제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뿌리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터가 굳어졌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었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했듯이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제 어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들이 흘러가도 그냥 흘러버려야 돼요. 그것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집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굳건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우리가 그 항아리 그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항아리 안에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큰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입구까지 꽉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넣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집어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다 채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먼저 집어넣었죠? 큰 돌을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왜 큰 돌을 먼저 집어넣었을까요? 모래부터 집어넣지. 왜 그랬을까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나머지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우선이 뭡니까? 가장 중심이 뭡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농사지라고 그래요. 농사. 저희 광양도 정말 농사 많이 짓거든요. 어르신들. 1년 내내 바쁩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내내. 봄 되면 이제 준비가 엄청 바쁩니다. 봄 되면 광양은 그 매실이 가장 먼저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지치기를 다 해줍니다. 여름 내내 나무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한 2년 놔두면요 매실나무가 천장까지 답니다. 그럼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못 따니까 과실을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봄 되면 이제 아지랭이 올라오듯이 고사리가 올라옵니다. 고사리가 올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온 어르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사리 따느라고 돈 내야 되니까. 고사리가 끝나면 이제 한 4월달 이제 중순쯤 되잖아요. 고사리가 끝나면 이제 어르신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합니다. 또 뭐가 또 나와요. 그리고 6월달 되면 매실 따고 그 나락하고 그 나락하는데 굉장히 또 어르신들이 하우스를 하니까 여러 가지 바쁘더라고요. 뭐 상추도 나와야 되고 뭐 양상추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빠요. 그 여름 돼도 바쁘고 지금도 바쁘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가을 되면 감 따야 되고 밤 따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모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어르신이.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 안 지어봤죠? 안 지어봤죠? 그래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속을 모를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너 우선순위가 뭐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저 천국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할 거예요. 하루에 구원받고 하루 만에 죽은 강도나 수년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수년 후에 죽은 사람이나 받을 영광이 똑같다. 그럼 이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큰 상급과 영광이 나에게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해 준 것이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줬는데 구원 받고 온 것은 부끄러움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돌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먼저 항아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주를 위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데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한 삶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낮아진 마음이 돼야 되겠죠. 나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무릎을 꿇게 할 겁니다. 무릎을 강제로 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 1절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3장에 보면 사사기 21장에는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교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겸손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첫사랑이 항상 있으려면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나는 이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됐으니까 이제 나 상황이 이래서 혼자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혼자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되겠죠? 무디가 그랬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난로에 타고 있는 활활 타고 있는 조개탄을 하나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조개탄이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연기만 날 뿐이었습니다. 자네가 만약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혼자 살게 된다면 이 조개탄 같이 될 것이네. 난로 안에 함께 불이 붙어 있으면 활활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텐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네.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반드시 두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불의한 재물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잡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부모님께 뭐 하죠? 용돈 드리고 속옷 사드리고 급여 받으면 이게 먼저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인 게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물로 여기고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모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 그것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제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는 이 제물에 관해서도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물에 관해서도 떳떳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은 구별입니다. 신앙생활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놀러 가고 자기 가족들끼리 생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집 안에서 있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이죠. 따로 있으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로 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가기 때문이에요. 따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따로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신앙을 세우는 여섯 번째, 주님은 곧 재림하시잖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고요, 어떤 어려움과 수고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핍박과 죽음의 예비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좀만 넘겨주세요. 야고보서요. 5장입니다. 5장 17절, 야고보서 7절,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길이 참은 것처럼 길이 참으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야 된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지금 이 세상 너무나 마지막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정말 신앙생활의 끝을, 유종의 미를 걷는 귀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신앙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전도잖아요. 가장 큰 사명은 전도입니다.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좀 연약해지고 그리고 침륜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 집회 말씀 전도하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바로 용솟음 치잖아요. 열정이 바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집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삶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잖아요. 말도 바뀝니다. 습관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독단적인 삶이 아니죠. 이 함께 연합해서 수고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우리 지금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지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요, 자동차들이 쌩쌩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들이 내 차를 받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가 나를 받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 여러분, 꽃 중에서 정말 연약한 꽃이 있습니다. 안개꽃. 정말 작잖아요. 그죠? 정말 조그만 그 꽃 한 송이, 그들이 많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잖아요. 안개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많이 모아놓은 그 안개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꽃 가운데 메인꽃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장미꽃, 그런 꽃이, 백합꽃, 그런 꽃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메인꽃처럼요, 주님은 영광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찬송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요. 그러려면 내가 생활이 변화돼야 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 지혜롭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서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겁니다. 다니엘은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삶 속에서 정말 마음의 결단과 각오 하시고 끊어내고 이기는 자의 신앙을 산다면 후회 없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교회도요, 정말 이렇게 많은 줄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마음의 결심과 각오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읍교회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일정도 또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